여러분의 인생에 단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우리 인생에서 나는 그동안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면서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 실패 없이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크든 작든 다 실패를 하나씩 다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잘못 심어버려가지고 다른 게 나와버렸다든가, 또 이렇게 다른 건 줄 알았는데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싹 다 죽여버렸다든가,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처음에 막 저희 이제 큰형수님이 저희 어머니 이제 시집을 와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이 요리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 마을에서 잔치를 하게 되면 옛날에는 창국 같은 데서 음식을 내줬잖아요. 이렇게 마을 잔치가 있으면 항상 어머니가 그 센터에 앉으셔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나누는 그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형수님은 그렇게 큰 형수님은 음식을 그렇게 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댁에 와갖고 겁나게 혼났다고 그러네요. 막 예전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은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었었잖아요. 그 제사 지내려고 음식을 막 태워버리고 막 그냥 또 이상하게 또 찌어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엄청 처음에 초반에는 많이 혼났대요. 또 저희 어머니가 또 한바당 또 왈가닥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막 그냥 그렇게 많이 혼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실패, 혼나고 그런 실패를 겪고 난 이후에 또 형수님 나름의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막 요리학원도 다니고 막 그러면서 지금은요, 이제 어머니의 그 손맛을 형수님을 통해서 조금 이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인생에 이런 실패를 한 번이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실패를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또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보세요. 뭐 대기업 총수들 보십시오. 뭐 그분들이 그 회사를 그렇게까지 이루기 위해서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요? 어마어마한 실패를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가까이 이제 알고 계시는 뭐 장로님의 그 기업을 운영해 보니까 지금도 빚이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도 또 사업을 또 벌리고 또 사업을 하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실패를 또 겪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또 그런 실패를 또 이렇게 디딤돌 삼아서 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성공이라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자, 그게 우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끊임없는 실패의 연속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도 어쩌면 실패했을지도 몰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럼 왜 사람들은 실패를 할까요?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하니까 실패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실패할 이유가 없죠. 예. 여러분도 그렇게 실패 안 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살면서 실패 안 하고 싶습니까?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건강한 인생이 아니죠. 어쩌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떤 꿈도 희망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꿈이 있잖아요. 이런 꿈이 있습니까? 이 나이에 무슨 꿈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꿈을 꾸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꿈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있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꿈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꿈도 희망도 품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데, 결국 우리는 무언가를 그래도 꿈을 안고 희망을 안고 그래도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가다 보면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게 우리네 인생인 거예요. 인생의 성공을 향해, 그리고 삶의 정상을 향해 늘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실패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또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달리기를 진짜 못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운동이요, 뜀박질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 운동회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달리기였어요. 뭐 해봤자 뻔하거든요. 그래도 제가요, 달리기 하면 4등은 해요. 4명 달려서 4등은 해요. 4명 달리면 4등은 합니다. 그래도. 네. 네. 저는 꼴찌라고 말 안 했습니다. 4등 한다고 그랬어요. 4명 달리면 4등은 합니다. 그 정도는 해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달리기는 정말 싫어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마다 다 그냥 창피했었거든요. 나는 안 되는 건가. 그런데 제가 진짜 초등학교 6년 다니면서요, 딱 한 번 3등에서 공책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와, 기적적인 역사 아닙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얘들을 운동회 때 보면요, 그 나무떼기 들고 가갖고 병 속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병에 딱 걸려가지고 병 들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병을 쭉 세워놓고 나무에다가 줄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나무 끝에, 줄매 끝에 이렇게 일자로 달아가지고 그걸 병에 넣어가지고 딱 당기면 병이 들어지거든요. 그거 해갖고 제가 3등을 했어요. 와, 그날따라요, 뭐가 이렇게 좋았는지 쑥 들어가더니 쏙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애들은 막 해먹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8명 중에 3등을 했다고요. 기적 아닙니까? 네. 그걸 박수를 치고 그래요. 그런 많은 6년 동안의 그런 실패, 꼴찌하고 한 실패하는 경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 번은요, 성공을 하게 되더라니까요. 이게 우리 인생의 짜릿함이에요. 성공에 대한 짜릿함, 그 실패를 딛고 얻는 짜릿함.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패했다고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패를 한다는 것은 뭐냐? 결국 우리 자신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실패하고 성공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비료를 뿌려야 되는데 제초제를 뿌렸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창피하지 마시라고요.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럴 수도 있어. 네. 옆에 이야기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어잉?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철도 사업가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종업원을 거느릴 정도로 아주 거대한 철도 왕국을 이룩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는 많은 돈도 벌었어요. 그러나 이 죽음을 앞둔 그 사업가가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실패자의 모습을 보고 있단다. 그렇게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아버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실패자라뇨. 아버지는 위대한 철도 왕국을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돈도 벌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셨잖아요. 아버지는 결코 실패하신 분이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아들아. 결코 그렇지 않단다. 이런 일을 한답시고 나는 그리스도를 멀리 떠나버렸단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 모든 자는 다 실패자들이란다. 이것을 명심하려무나. 라고 그렇게 마치 유언처럼 그 말을 남기고 이 아버지는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산다는 것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너는 비록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너는 결국 실패한 자로다. 여러분, 어떤 자가 실패하는 자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자.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호와 저택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럼 외치십시오. 나는 성공자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실패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성공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삶은 세상적으로는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실패라는 절망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 다른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갈릴리 호수에 실패한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는요, 평생을 이 어부로 살아온 고기잡이에 있어서는요, 달인이었습니다. 한 번도 고기잡이에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아주 능력 있는 탁월한 그런 어부였습니다. 자, 그랬던 그가 생각지도 않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한 채 빈 그물만 싣고 부두로 돌아왔어요. 부두로 돌아온 그는 한숨만 내쉬면서 배에서 그물을 내리고 이제 또 그물을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실패의 쓴맛을 맛보고 있는 이 어부, 그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고기잡이에 실패한 이날, 이 베드로는 이 실패 때문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훌륭한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실패 때문에. 베드로가 고기잡이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평상시와 똑같이 평소 때처럼 똑같이 그물을 내렸고 그물을 걷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실패를 베드로는 경험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가 이날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아버렸다면, 실패하지 않고 옛날처럼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아버렸다면, 그러면 과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베드로가 고기잡이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과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이러한 수제자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러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실패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실패란 무엇이냐?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주님을 경험하는 또 다른 축복의 통로라라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는 곧 누가 주신 것이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실패가 다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일어나는 실패를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실패를 단순히 그냥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경험해야만 했던 이 베드로는 잠시 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요,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베드로는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같은 갈릴리 호수였어요. 같은 배였고 같은 그물이었어요. 그리고 같은 사람이 고기를 잡았는데 그 전과 후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음에 패배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러면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요, 그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실제로 이 언약궤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과정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했어요. 언약궤가 앞서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가나안을 점령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죽고 언약궤도 빼앗겨버리고 제사장인 홈리와 비니아스도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언약궤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자신들 안에 있는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그들 인간의 방식, 세상의 방식, 자들의 감정, 이 언약궤를 하나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려다 보니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역사하지 않으시느냐에 따라서 이 언약궤는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의 그냥 나무 궤짝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호수였고 똑같은 배였고 똑같은 그물이었고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전에는 못 잡았는데 그 이후로는요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녀들이 실패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가정이나 여러분의 사업이나 직장이나 공부나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삶, 아니 우리가 실패를 했더라도 다시 딛고 일어서는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실패의 삶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인가? 첫째는요, 주님의 행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행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누구를 따라가라고요? 주님의 행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자,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자, 고기잡이의 실패에서 한숨만 내쉬고 있는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배를 무태에서 조금 띄워내라. 왜냐하면 그 해안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안가 끝에서 말씀을 전하시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조금 무태에서 떨어져서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에서 조금 무태에서 떨어지게 좀 배를 이렇게 옮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는 결국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예수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말씀 전하고 계시지만 그 마음속에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혼자 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의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실패를 성공의 삶으로 바꾸는 비결은 뭐냐? 우리의 삶 안으로 예수님을 초청해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초청할 때 우리는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이 배는요, 그의 배는 생존의 현장이었고 생계의 수단이었고 가장 소중한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기꺼이 그 배를 예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내드린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오늘 무슨 일이 있는가? 뭐에 씌웠는가? 뭐에 씌워서 이렇게 고기를 안 잡히지? 당연히 고기가 많이 잡혀야 되는데 고기가 안 잡힌 거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예요.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이 지금 복잡하겠어요. 속상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막 짜증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물을 막 딛고 이렇게 손질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 배를 조금만 이렇게 무태에서 좀 떨어지게 해다오 하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짜증나고 있는데 오늘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어쩌면 속으로 그런 마음 품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 오늘 기분 나쁘다. 나 지금 화난다. 막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배를 내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배를 예수님이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배를 예수님이 사용하시도록.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면 실패의 두려움이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러한 기적을 얻기까지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뭘까? 그것은 바로 내어드림이에요. 내어드림. 베드로는 자신의 배를 먼저 예수님께 내어드렸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께 우리 삶을 내어드려야 돼요.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배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배를 예수님은 당신의 목적대로 사용하신 다음에야 베드로의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막 채워주려고만 부르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해드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렸습니까? 내가 이만큼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과연 주님께 무엇을 해드린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드림이 없이 그저 달라고만 하는 그러한 욕심꾸러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요. 먼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복을 부어주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린 것도 없으면서 달라고만 한다면 속상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속상하겠죠.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우선순위에 둔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삶에 풍성하게 여러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흔들어 채워 넘치도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어드려야 돼요. 가장 먼저 우리는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하루를 먼저 주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받은 그 소득의 10의 1조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어드림 없이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어드린 것도 없는데 하나님 은혜를 왜 안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한다면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가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 생활을 잘 하시지만 좀 이렇게 이 감사 헌금의 이 제목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주일헌금은 당연히 우리가 주일헌금으로 드리는 것이지만 감사 헌금은 뭡니까? 한 주간의 삶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커요, 안 커요? 안 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많잖아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잠자는 것은요 죽는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또 이 말하니까 또 괜히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잠자는 것은요 죽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깨는 것은 뭐예요? 부활을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매일같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예요.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우리가 또 건강하게 또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배당에 왔잖아요.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감사의 제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사를 다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 헌금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그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주일 헌금은 잘 하시는데 감사 헌금은 약한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은 많은 것을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올려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주일의 이 주일 성수 이 한 주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한 주간이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 성수를요 그냥 대충 여기지 마십시오. 한 주간을 또 살아가는 그 힘을 얻는 거예요. 또 한 주간에 힘들게 살아온 우리의 삶을 오늘도 주일 성수 통해서 위로받고 또 새롭게 결단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일 성수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내드렸습니까? 얼마나 내어드림을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런 내어드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 올랐을 때 에이 저리 가시오 재수없게 지금 그 예수님을 밀어냈다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배를 내어드렸어요. 내어드렸더니 놀라운 기적을, 또 놀라운 인생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주님께 내어드림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먼저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행하심을 따라감으로 우리 인생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실패로부터 회복하는 삶의 비결은 뭔가? 두 번째는요, 주님의 지시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지시대로 순종해야 돼요.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자,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갑자기 베드로에게 명령을 내려요.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고기를 더 많이 잡을 거야. 뜬금없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고기잡이에 있어서는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고기잡이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목수의 아들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명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과 논쟁하지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았고 불만을 토로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밤에 안 잡힌 고기가 이 한낮에 이 고기가 잡힐 것이라고는 여러분, 그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밤에 잡히지 않는 고기가 낮에 잡히겠습니까? 연해에서 잡히지 않는 고기가 심해에 간들 이 고기가 잡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냥 따랐어요. 이미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내어드렸어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요, 뭐가 따라오느냐?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까? 내어드림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나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만은 주님 절대 안 돼요. 이것만은 절대 주님 드릴 수 없어요. 예? 그것을 내가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요, 온전한 순종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고기잡이에 실패했기 때문에 무척 피곤하고 또 지금 허탈했던 베드로였을 거예요. 아니, 이런 나에게 깊은 데라서 금을 또 던지라고, 이 양반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에 그저 순종했을 뿐이에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순종은 뭐냐? 그래서 순종은요, 일종의 모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험. 베드로의 오늘 이 순종은요, 어쩌면 모험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미쳤는가 보다. 지금 나가서 고기 잡은들 얼마나 고기 잡을 거라고. 아니, 저 사람이 뭔데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따라가. 아이고, 참 답답한 사람이네. 그렇게 사람들이요, 그 사람의 손가락질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순종은 뭐다? 모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순종의 삶은 결국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순종하지 못해요. 자, 따라서 합시다. 순종은 모험이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믿으십니까? 순종은요, 일종의 모험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친척 본토지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요, 갔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몰라요.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가요. 이게 순종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모험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용기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주어든지 간에 그 상황에 순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 안에서 나오는 용기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했어요. 지팡이를 들어라. 지팡이를 그 홍해를 향하여 들어라. 그리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갈라져서 좌우에 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 그곳에 발을 내딛기까지 물이 갈라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전해 들어오고 있어요. 발을 내딛기 전까지 물이 갈라지지 않았대요, 홍해가. 그냥 우리가 영화에 보면 모세가 쫙 이렇게 드니까 물이 쫙 갈라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전설에 의하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홍해에 발을 딱 내디뎠을 때 갈라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내딛겠습니까? 막 바닷물이 막 출렁거리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 발을 내디딜 수 있겠냐고요. 그런 용기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또한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어떻습니까? 그때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때가 이제 우기였어요. 굉장히 그때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막 넘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자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이고 믿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내서 이곳에서 그냥 생 죽음을 당하게 만드냐라고 그렇게 모세와 하나님은 원망했습니다. 그들에겐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 반면에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실패의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렸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실패로부터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실패로부터 회복하는 삶의 비결은 뭐냐? 세 번째는요, 주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또 하나님 말씀 약속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단순히 업으로서만의 그 기술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실패, 그까짓 것 아무것도 나에게는 두려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믿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능숙한 어부였던 베드로는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자기의 경험을 모두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실 때, 또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한 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도 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베드로가 보였던 이 과정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행했더니, 예수님의 행하심을 따라갔더니, 예수님의 지시대로 순종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라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결과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불러와서 이 그물을 걷어야 될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면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이 기적의 역사, 하늘의 축복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은혜를 베푸시기를 작정해 버리시면요, 감당할 수가 없다니까요.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행하심을 따라가고 주님의 지시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믿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앞에 베드로는 어떠한 모습을 취했습니까? 오늘 이 놀라운 기적 앞에 베드로가 취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비로소 베드로 자신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 사건이 베드로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회복은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이제 깨닫는 그런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런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행동을 보이죠. 11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목적이었어요.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 이제 잔치를 베풀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친구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단 한 번의 기적의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택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들은 다른 사람에게 나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배와 그물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배와 그물은 어때요? 이런저런 삶의 실패를 통해서 빈 배를 지금 힘겹게 저어가고 있는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꿈을 잃어버린 채 빈 배만 지금 저어가고 노를 저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강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힘조차 없는 빈 배를 저어가고 있는 그런 인생들 지금 아니십니까? 그 빈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빈 배를 채울 수 있던가요? 나의 그 빈 배를 여러분 그동안 참 많은 것을 채워보려고 했는데 그 채움이 채워지던가요? 일시적인 성공으로도 채우지 못하고 건강으로도 채우지 못하고 부유함으로도 채우지 못합니다. 빈 배를 채워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베드로, 그는 그 실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실패가 은혜가 될 수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해서 해결의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이루는 그 놀라운 교훈들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이 실패를 우리 주님은 성공으로 분명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행하심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지시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실패로부터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공이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이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서 정말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축복을 경험하는, 그래서 실패를 당당히 딛고 다시 성공이라고 하는, 주님 안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